야곱의 뒤를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단락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걸 시작으로 50장까지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저자는 이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후손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야곱이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한 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계승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승자의 뒤를 따르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경건한 계열들의 라인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 자신이 이 족보, 이 계열에 속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 뒤에 서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과 동일한 영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뒤에 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 뒤에 선 자들은 약속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에 살았다라는 것,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헤브론에서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과 바로 전장에 36장 8절에 언약에서 끊어진 에서에 대한 기록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별을 둔다는 거죠.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세일 땅으로 떠난 에서와 달리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 가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헤브론에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지나칠 정도의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구입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구입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이곳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어디서나 빌려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칠 정도의 충분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땅 한 조각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막벨라 굴, 이것을 무엇을 계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이라는 이 지나칠 정도의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땅 한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 가문의 뒤를 따르는 현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 세상에선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땅 한 조각을 영원토록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 이것이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거할 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은 모두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자식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학위가 나 자신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 버리면, 죽이거나 무너뜨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 소유한 것들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이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요소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한다. 나는 교회 봉사 이만큼 한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선교지에서 주를 섬겼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해 이미 내 안에 있는 나의 이러한 옛 본성,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란 뜻이 뭐예요? I am nothing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초반부터 아벨의 계열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벨 뒤에 있는 자들, 그게 야곱이고 야곱 뒤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아벨인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벨 된 겁니다. 나는 I am nothing. 나는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땅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예수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영원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 아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의 뒤를 따르는 언약 후손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곳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헤브론에 거한 겁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헤브론에 거하기까지 계속해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헤브론이었고 결국은 헤브론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를 하나님은 끌어당기셔서 결국은 헤브론에 꽂아두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의 야곱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헤브론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곱들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사는 야곱과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를 비교하면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은 배교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언약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얻어주는 구원,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온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이 죽음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죽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섹스 사랑하는 거, 권력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헬라어로는 사륵스고 히브리어는 바사르예요. 이 사륵스는 인간의 타락한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간의 성향과 본성이 바로 사륵스라는 겁니다. 이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자랑하는 거, 온통 나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 사륵스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허물이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따르려는 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육체를 거부하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사륵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하여튼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뒤를 따르려면 언약 백성이어야 한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창세기 전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내러티브가 흘러갑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될 수 없어요. 또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세상, 멸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끌어당겨야 그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평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부서짐을 당한 자들이었어요. 당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바벨의 세상은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돈의 세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산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벨의 세상에서 자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벨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바벨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좀 챙겨보고자 미치도록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원소마저도 다 불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산산이 부서진 바벨의 치유가 앞으로 이 세상이 맞이할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미치도록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벨에서 살면 창세기 11장처럼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흩어졌다라는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던 우리,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멸망받기에 충분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정말 죄고 내 인생 전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의 끝자락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는 지옥의 형벌밖에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할 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했대, 예수를 믿으면 산대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한 자만이 그 복음이 복음되어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산대, 오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걸려주세요, 지옥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호소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어떤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죄를 자각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한 분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붙잡아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전가된 그 의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전가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마음으로나 겉옷으로나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의는 완전한 의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그런 의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평가하실 때 소유해야 될 의의가 바로 그런 의의라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라는 겁니다. 완전한 의의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의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의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전가된 그 의의를 보시면서 너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는 작사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런 노예 장인이었어요. 그 노예를 운반하는 배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몰고 항해하던 중 큰 풍랑을 맞고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배의 모든 기능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돼요. 이 존 뉴턴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할 그때 선장실에 토마스 아퀴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결국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 상인으로서 돈밖에 모르던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자동문학한 그를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는 자신이 거친 파도로 크러쉬, 산산이 부서질 자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망망대에서 떠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 같은 죄인 할 때 죄인이 바로 위치, 사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1점도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될 가장 사악한 자, 나 같은 그런 사악한 자를 나에게 찾아오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 정말 놀라워요. 나는 저 풍랑 가운데 완전히 부서짐을 당할 그러한 자예요. 망망대에서 표류하다가 당연히 죽기에 마땅한 그런 자였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공의의 파도로 산산이 부서지게 마땅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산산이 부서지게 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망망대해 같은 그 세상에, 그 거친 세상에서 그를 버려두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 예수가 대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크리덕된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속한 백성이 된 거죠. 이 존 뉴턴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존 뉴턴처럼 성령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적으로 한 자들입니다. 지옥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에 나를 떨어뜨리면 할 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안 자들이에요. 이런 사악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보증하셔서 자신을 죽음의 도시에서 끌어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이런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찬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은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은혜는 요걸한 자들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존 뉴턴 같은 인물이라는 것, 사악한 인물이라는 것, 내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안 자들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는 과격한 말을 쓰고 싶다. 아무튼 정말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의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너 좋은 놈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사악한, 내가 정말 그런 정말 아닌 인간이구나. 요거 안 자가 은혜다. 요걸 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의 열차에 나는 탔어. 그래 나는 안심해.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언약 백성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알도록 부르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찬미한다는 게 그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의 모든 패션,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것이 목표예요. 신앙은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 진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은혜 모르면 진짜 열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모르고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정말 이런 악물고 수고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 모르고 나오는 열정의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그런 열심 모두 다 자신 드러내고 자신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삐지고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정이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백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벨이에요. I am nothing.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진 인간들이 뭘 나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겠어요. 없다라는 거라니까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요거 깨달은 인간이 주의 힘을 다해서 나의 세포 하나마저도 다 불태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은혜로 불렀고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열정은 증폭되어지고 열정을 증폭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역사로 되어져요. 마땅히 죽을 자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됩니까? 사실 야곱이 살아온 이 삶을 보면 이 야곱이 언약 백성이 된다. 이거 곤란해요. 이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간이란 뜻 아닙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돼요? 남자들 세계에서 야곱이 있으면 야곱은 남자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야곱이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겉으로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이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할 때 가문의 첫째, 장자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하죠. 근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장자 루벤을 기록하지 않고 누구를 기록합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기록을 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언약 백성은 어떤 육적인 요소나 혈통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모두 언약 가문에서 태어났죠. 근데 에서는 끊어지는 자가 되고 야곱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모두 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언약 백성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를 뒤집어 버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성경은 겉모습으로 종교 행위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언약 백성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즉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 본질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거론하죠.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본질적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잘라낸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아까 말한 이 사륵스를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행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내면에 이 사륵스를 잘라낸 바로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가 바로 유대인이야, 언약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나루에서 뭘 합니까? 형의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천사 씨름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할 때 그 씨름하던 천사가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립니다. 이 환도뼈가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면서 야곱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야곱 그것을 꺾으시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 칭하신 거예요. 그는 그 이후부터 평생토록 이 환도뼈 없이 살아요. 절름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환도뼈 없이 사는 절름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이 환도뼈가 우리의 힘을 지탱해 주거든요. 힘을 지탱해 주는 게 없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의지하면서 삽니까? 누구를 의지해 살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름발이 된 인생. 이렇게 내면의 자아가 죽은 자, 이것이 본질적 유대인,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바뀐 자, 내면의 성향이 바뀌고 내면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내 힘이 없단 말이에요. 환도뼈가 없어져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인간. 요게 본질적 그리스도인. 요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가나안을 버리고 세일 땅으로 떠난 에서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야곱을 비교하면서 배교자와 언약 백성의 차이를 선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교자, 에서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배교자, 처음부터 아니었지만 마치 참된 성도처럼 처음에는 보이다가 진리를 떠나는 자들, 이걸 배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처음에 언약 가문에서 태어났고 언약 가문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자 가나안 땅이 비좁다고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육체와 번영과 육신의 안녕을 위해 가나안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언약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과 가축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마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불어난 재산 때문에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납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배교자들도 마치 사람들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배교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배교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육체의 안녕을 쫓고 육체의 번영을 쫓느라 진리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온통 나의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내 육체의 번영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요게 에서였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자신 복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게 배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감정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내 감정은요, 대부분 이 사륵스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과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우리는 에서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 뒤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배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거절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죠. 두 사람 눈앞에는 한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한쪽에는 헤브론 돌산이 보였습니다. 롯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물과 풀이 풍성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두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든 헤브론 돌산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헤브론 돌산도 좋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내 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해발 1000m 되는 돌산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난 괜찮아 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야곱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재산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을 버렸단 말이에요. 세일, 수풀이, 관목이 우거진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 가문들이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영원토록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땅 한쪽아 헤브론 돌산에 그는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헤브론을 사모했다는 것을 보죠. 갈렙도 헤브론을 구했다. 다윗도 헤브론을 구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백성이에요. 육신의 안녕을 추구할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비인들, 물과 풀이 부족한 돌산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야곱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돌산에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헤브론 돌산도 기꺼이 기쁨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배설물이 뭐예요? 쉬운 말로 똥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학이나 자신의 주변의 것들이나 자신이 세운 모든 업적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꺼이 헤브론 돌산에 거하는 자들. 이게 야곱을 뒤를 따르는 자들인 겁니다. 십자가로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뒤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은혜받는 자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돌산에 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몰라서는 못 따라가요. 미쳤습니까? 주님 따라가다가는 사람들과 불화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라 높은 곳도 빼앗고 헤브론 돌산에도 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신앙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 백성은 약속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을 들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들었어요. 언약 백성은 표면적 백성이 아니라 그 내면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전에 형편없는 야곱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인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빌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더욱 사로잡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요. 그 은혜가 증폭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